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3장 우리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1절부터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지죠.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1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1절. 그는 랍비인 동시에 유대 사람의 지도자였다. 자, 1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배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질문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걸 간파하시죠. 자, 2절에 그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지 시작.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아멘. 유대 지도자 랍비, 성경을 가르쳤던 이 사람이 밤에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교로부터 축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이가 이런 고백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궁금증이 있던 거죠. 그 궁금증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왜 왔냐 뭐 이런 거 물을 필요도 없어요. 바로 그냥 직설적으로 화두를 던지셔요. 자, 뭐라고 하시냐면 3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유는 영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원한 삶의 문제 때문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딱 주셔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설명해가는 과정을 쭉 이야기해요. 이렇게 예수님께 다시 태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당황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4절 시작. 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설명하라. 예수님의 그 대화법은 놀랍죠. 먼저 화두를 던지고 궁금증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주셔요. 5절, 6절,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아멘.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구절에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이제 11절부터 설명을 하죠.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본 것도 믿지 않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냐? 먼저 이런 말씀을 해. 너 믿지 않지? 너희들 안 믿지? 이렇게 11절 12절에 이야기해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가 증언을 받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시면서 하늘의 일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쭉 말씀하셔요. 그 가운데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이곳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배멸된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참화고도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감동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 가운데 2편에 보면 순례자의 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수촨성에서부터 티벳 라마까지 2100km를 순례하는 4명의 사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젊은 2명의 청년, 그 다음에 이제 연세가 드신 2분, 그렇게 해서 4분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체투지를 하는 거죠. 3발 걸어가고 손 모아서 무릎 꿇고 앞으로 쫙 깔리고 다시 무릎 꿇고 손 모으고 일어나고 3발 떼고 다시 쫙 깔리고 이렇게 6개월 이상을 2100km를 행군하는 그런 여정을 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는 거기 길거리에서 그냥 밥도 해먹고 이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이제 비포장 도르고 뭐 좋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무에다 끈을 매가지고 손에다 양쪽 끼웠어요. 그래서 깔릴 때마다 쫙 이렇게 깔리는 거예요. 쫙. 뭐 무릎에도 마찬가지고 앞에 이제 치마 같은 거 가죽 치마를 입고 워낙 헤어지니까 계속 그렇게 쫙 깔리면서 2100km를 가는 거예요. 그들이 라마에 도착해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일단 도착하면 사람들이 이제 흰천을 둘러주고 환영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하루 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10만 배를 하고 끝내요. 그러니까 100배, 1000배, 만배 아니 10만 배. 그러니까 10만 번을 똑같이 오체 투자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독특하더라고요. 쫙 깔리고 했다가 다시 쫙 우물에서 딱 일어나고 이게 여러분 100번만 해봐도 온몸에 아리바이고 하는 건데요. 1000배, 3000배 거의 웬만한 사람은 1000배 넘어오면 힘들다고 하는데 그것을 10만 배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오체투지를 2100km 그리고 끝나고도 10만 배씩 하는가?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자기들의 마음의 소원, 또 하나는 영생에 대한 문제였어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기도 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2100km를 걸어가기도 쉽지 않은데 세발하고 뛰고 다시 쫙 깔리고 그렇게 이 긴 거리를 행군할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체투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6개월 이상씩 길바닥에 쫙쫙 깔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구원을 사실 안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들이 왜 그런 오체투지를 할까요?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두려움과 물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게 뭘까? 인생이 뭘까? 이런 문득문득 떠오른 질문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있어요. 이것들이 그 작게 들리다가 크게 들리다가 또 작게 들리다가 크게 들리다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생이라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죠. 초등학생들도 어떤 순간에는 이 죽음의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죽음이 그렇게 어둡고 두렵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도 역시 이 죽음이 크게 다가올 때도 있고 작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저는 가만히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상갓집에 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남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까이 계셨던 분이 돌아가도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 하시고 용기를 내는 걸 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가 너무 가까이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질문들을 한 번씩 갖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뭐 못 배웠다고 많이 배웠다고 그가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다고 아니 무식하다고 해서 죽음의 문제나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것이 크게 들렸다 작게 들렸다 안 들렸다 크게 들렸다 할 뿐이지 계속해서 이게 먹고 사는 건가? 이게 인생인가? 이렇게 살다 죽는 건가? 이게 맞나? 죽으면 정말 끝나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이런 소리가 크게 들려왔던 거예요. 당시에 예수는 이건 사이비 교주잖아요. 유대교에서 이를 접촉하는 자는 이 자는 그 유대교에서 파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자기 직책이 있고 이런 사람들 정말 아프거나 힘든 사람이 아니고는 예수님 앞에 함부로 갈 수가 없었어요.
니고데모는 이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너무 크게 들리니까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결국 밤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은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당시 국회의원격인 사내들인 공회의 공의원.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를 통치했던 사람들 가운데 70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그런 또 바리새인으로서 또 랍비,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큰 용기를 내서 이제 밤에 예수님을 독대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선생님은 참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수님은 이 사람이 왜 찾아왔나 알고 계셔요. 뭐 물을 것도 없어요. 너 영생 궁금하지?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거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죠. 깜짝 놀라는 거죠. 거듭나야?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미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같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마치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와 같대. 이게 뭘까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변화되었는지, 어느 순간인가 내가 믿었는지 몰라.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믿어지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바람의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영안의 눈이 열리면 성령의 바람이 눈에 보이기도 해. 영적인 눈으로는 보여요. 우리 눈으로는 귀신이 안 보이죠? 그러나 가끔가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귀신이 보여요. 보는 분들이 계셔요. 이게 믿는 사람에게 보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눈이 열려져서 보일 때가 있어요. 제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대학에서 연수를 받으러 하와이에 있는 대학에 갔어요. 근데 그 대학의 기숙사에서 낮에도 귀신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 친구는 예수를 믿고 같이 간 친구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안 믿는 친구들도 방에 있으면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기숙사가 공동묘지를 깎아가지고 그 무덤들을 깎아서 고의대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 친구한테 방으로 저녁마다 그냥 수시로 와서 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이 친구 방에 오면 안 보이고 자기 방에 들어가면 여러 명이 동시에 막 보고 막 이러니까 순간 영안이 열리니까 귀신이라는 존재가 눈에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바람이 눈에 보이느냐? 성령의 바람이 아닌 이상은 바람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이게 나무가 흔들리는 것 보고 이제 촉감으로 느낌으로 바람이 부는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건 그와 같은 거래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말씀이 들리네. 주님이 믿어지네. 영생이 믿어지네. 이게 자연스럽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대요. 이게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물론 갑자기 막 이렇게 하나님 기적을 막 보여주시고 이런 경우들. 스님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피 흘린 모습으로 막 나타나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간증하고. 그분은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봐라. 그래. 같은 스님 데리고 야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리고 무슨 소리냐고 너 돌딱딱 미쳤냐고. 내가 예수님 보여줄게. 야 봐. 하면 진짜 그 스님 눈에도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이 막 보이는 거예요. 뭐 이런 특별한 경우를 통해서 확 믿어지는 경우도 있죠. 집회를 통해 믿어지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어지기 시작하고 이 인생이 이게 인생이 아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플러스 성령. 그럼 이 물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침례, 세례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하나는 말씀이다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전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이 들려주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믿어야겠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근접한 것은 이 물은 새롭게 하는 생명수 이건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러니까 꼭 이걸 침례로 봐도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끄덕끄덕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믿어지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져야 되는데. 이 엉뚱한 소리가 왜 믿어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마음 가운데 열어주신 거예요. 믿어지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미련해서 예수 믿습니까? 단순해서 예수 믿습니까? 그럼 못 배워서 예수 믿습니까? 많이 배워서 예수 믿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 믿습니까? 착한 사람만 예수 믿습니까? 착하다고 예수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단순한 사람이 예수 믿어요? 그러면 한순화가 걱정 근심 없는 사람 다 교회로 나오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단순하다고 해서 그냥 못 배웠다고 해서 예수님 믿거나 결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그냥 교회는 다 일자 무식만 있게요? 다 바보 천치처럼 순한 양들만 있게요? 교인들 싸움 나는 거 보십시오. 세상 사람보다 더 무섭습니다. 각계못에 못 달린 거 가지고 막 휘두르고 목사 아들 막 칼 갖고 막 죽인다고 휘두르고 막 그렇습니다. 경찰도 이게 꺼려지는 것이 교회의 패싸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다 누르고 있어서 그렇지 예수님의 복음이 거치는 순간 가장 악랄하고 독하고 무식한 집단이 교회예요. 종교 싸움은 이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싸우는 교회들 보십시오. 물불 안 가려요. 그냥 정말 이렇게 심하게 싸울까 싶을 정도로 싸워요. 그러니까 착하다고 교회 다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에이, 그건 아니죠. 단순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아, 못 배웠다고 부르십니까? 그렇진 않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그냥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본인도 때때로 이상하죠. 나 이게 믿어져. 이거 나 예수님 믿어져. 아니 그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고 예루살렘 그 동방의 한쪽에 계셨던 그분이 내가 믿어져. 그죠?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게 믿어져요. 인생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게 믿어져요. 또 믿어지고 보니까 이 세계가 너무 큰 거예요, 진짜고. 그러니까 불신의 눈으로 보면 다 부정적이고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가 있는 거고 믿음의 세계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들리게 만들고 설교가 들리고 이상하다.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쏙쏙 들어오네.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믿어지네. 그러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참 다양한 간증을 많이 듣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놀랍다. 오랫동안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날도 이제 말씀을 읽는데 구약을 읽고 이제 마태복음 1장 넘어갔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게 막 낳고 하는데 갑자기 낳고가 선명하게 보이면서 아, 하나님은 낳게 하시는 분이구나. 믿음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낳고인데 저는 왜 끝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바로 수태를 하고 아이를 낳았대요. 그 낳고를 몇 번 받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여러분 안 믿는 여러분도 안 믿었던 여러분도 얼마나 도대체 이게 뭐야 하고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성령님께서 하필하면 그때 낳고가 크게 보고 선명하게 아, 하나님은 자녀를 낳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붙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수년 동안 태를 열리지 않았던 것이 태가 열리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 하나님 참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이 훅 들어와서 역사하게 하죠.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말씀을 훅 잡게 만들고 그러는 거죠. 저는 요즘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안 될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없는데요. 이런 것들. 근데 아니 깊은 데가 던져. 그냥 오른편에 던져.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과는 책임지실 거다라는 믿음. 그게 이제 마음에 훅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래 그물 던져야겠다. 우리가 지금 헌금하고 있는데 사업체도 계속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속히 하실지 1년 후에 하실지 5년 후에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 하신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우리 동진이와 함께 텐트 치면서 동진에게 동진아 너 혹시 마라탕집 해볼 자신 있냐 그러더니 아직이요. 아직 때가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학생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요즘 마라탕이 대세고 마라탕은 꺾이지 않을 것 같다고 마라탕은 계속 갈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라탕이라 그럼 잘하면 괜찮지 않을까. 동진이 혼자는 어렵지만 누군가가 함께 나서서 한다면 그거 뭐 하나 그죠? 과부 달러돈 땡겨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죠. 어느 순간인가 믿음이 이렇게 훅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확 사로잡히면 아이를 낳는 것처럼 할 수 없었던 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 받았다 하는 순간에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말씀을 믿고 보니까 아, 정말 이 세상에 잠시 있다 가는 세상이구나. 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돈이 아니었구나. 자식도 결국은 보내는 거구나. 뭐 이런 걸 깨닫는 거죠. 나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 신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이 땅에 남길 것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올린 거, 하늘에 쌓은 거 남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지난 한 주에 여러 가지 많은 묵상들 한 것 가운데 그러니까 제 삶의 묵상을 좀 했어요. 근데 뭐 아직도 쉬운 삶은 아니에요. 우리 신금순 권사님께서 목사님 고생 하나도 안 한다고 하는데 제가 얘기했죠. 저도 고생 많다고. 지금도 마음고생 엄청 많다고. 마음고생 왜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많아요. 육체로도 힘들고 마음고생도 있어요. 그래요? 저도 질병이 있고요. 이게 뜨거운 여름날에도 여기서 산보까지 걸어 다녀야 되는 그런 당뇨의 아픔이 있다고요. 하루에 밥을 한 공기도 먹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다고. 그 조절해야 되니까. 새벽 예배 나오기 전마다 피를 빼서 그날 확인하고 좀 늦게 나면 내가 전날 무엇을 먹었던 거 믹스커피 3잔 이거였구나 뭐 이런 거 느끼거든요. 그때 뭐 그 누룽지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게 다짐하는 거죠. 오늘은 내가 커피 줄이리라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오늘은 음료수 안 먹으리라. 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단함이 없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서 느끼는 건 그거죠. 나의 인생은 아무리 잘 나가고 좋은 사람과 바꿀 수 없다. 이 생각이 나의 인생은 가장 소중하다. 왜 가장 소중한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기적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걸어왔던 추억들이 있잖아요. 간증들이 있잖아. 이걸 어떻게 바꿀 거예요, 이거하고? 누구 인생하고 바꿀 거예요? 건물주하고 바꿀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예수님 앞에 사단이 시험하고 너 나에게 한 번만 절해. 내가 다 줄게. 이거잖아요. 너 세상에 네가 원하는 거, 돈, 건물 다 줄게.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할래?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전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삶과도 비교할 수. 제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주님께서 소소하게 하셨던 그 많은 추억들을 어떻게 누구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야, 이게 정말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구나. 내 인생에 너무 값지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어찌 볼지 모르지만 저에게서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 아니에요? 언제 깨달은 거죠? 성령님께서 제 속에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죠.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기에 우리 인생의 소중한 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같이 앉아 계신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별로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고귀한 인생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추구 아니겠어요?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참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자매가 자신의 언니에게 전도를 했어요. 언니, 성경 말씀이 진리야. 언니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랬더니 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미쳤니? 처녀가 아기를 낳고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고 넌 믿어지니? 이렇게. 여러분 어느 쪽에 베팅하셔요? 성경 말씀이 진리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 미쳤니? 처녀가 아기를 낳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게 믿어지니? 어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걸. 처녀가 무슨 수로
과학적으로 뭐 증명하려고 하면 노력해도 안 된다고 봅니다. 사람은 혼자 수태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거 어떻게 그것도 완전히 자연사가 아니고 이렇게 창 째리고 못 박혀서 죽으신 분이 살아난다는 건 불가능해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 걸요? 왜?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했어요. 그 정신이상자인가요? 다른 부분에도 분별력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더 또렷해져요. 예수님 믿으면 머리가 더 깨끗해져요. 예수 믿으면 사기 안 당합니다. 멍청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에요. 예수 믿으면 엉뚱한 곳에 베팅하지 않습니다.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더 차갑고 냉철해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요? 흐리멍텅하지 않아요. 제대로 믿으면. 근데 어느 쪽에 우리는 더 베팅하게 되죠? 처녀가 아기를 낳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고. 왜 그렇게 됐어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 믿게 하신 그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의 선물. 그걸 믿게 되어진 거죠. 이게 놀라운 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한탄하듯이 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 땅의 일들을 증언하여도 믿지 못하는데 심지어 하늘의 일을 말한다고 너희들이 믿겠냐? 내가 있는 것을 말해. 그래도 너희들이 안 믿어. 그런데 하늘의 일을 말한다고 너희들이 믿겠냐? 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 진리의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런 말씀해 보시면 13절, 14절, 15절, 16절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곧 이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갈 리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과거 구약의 예를 들지 않습니까? 민수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구 불만하고 불평을 토했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시에 불뱀 코브라를 보내셔서 마구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니까 막 몸이 퉁퉁 벗어 금방금방 막 죽어 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셨죠. 노수로 얼른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아라.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 높이 달린 놋뱀을 보면 다 나음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막 급하게 놋 구해서 막 두드려서 뱀 만들어서 장대에다 달아놨어요. 그 코브라 물린 사람들은 그냥 그 믿음 가지고 산다고 했으니까 본 사람들은 나았어요. 근데 야 이거 독이 지고 온몸에 퍼지고 있는데 무슨 놋뱀을 봐? 이런 사람들은 죽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단순해요. 왜 그렇게 단순할까요? 나중에 핑계하지 말아요. 어려워서 못 믿었어요. 이렇게 복잡한 걸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믿겠어요. 이렇게 막 수학 공식 어렵게 푼 것처럼 그렇게 해놓지 않으셔요. 그냥 예수님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그럼 난 구원받아. 그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리셨고 그분이 내 죄 용서하셨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 얻습니다. 이 단순한 거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관리가 되어지고 하는 거죠. 생명의 싹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생명의 싹이. 예전에 보면 그 부화장 이 근처에 있으면 부화장에서 꼭 갖고 오는 게 있어요. 어른들이 건강에 좋다고 막걸리 드시면서 꼭 이게 부화하다만 죽은 그 병아리를 꼭 갖고 해. 알 속에. 그래 며칠 돼가지고 막 털도 있고 이렇게 까보면 막 깜짝깜짝 놀랐죠. 막 골아가지고 생명이 없는 자라다가 죽어버린 그러한 이게 곤계란 그런 게 여러분도 많이 드셨죠? 그 이제 막 팔고 그랬어요. 어르신들이 그거 좋다고 그냥 막 속에서 날개까지 나고 이제 막 거의 모양이 다 생긴 것도 그냥 막 드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젊은 어린 우리들이 막 경악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잘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양계 부화장에서 그거 많이들 갖다가 판으로 갖다가 막 드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중간에 죽었으니까 그거 갖다 드시고 했어요. 그럼 생명이 있으면 병아리가 부화하죠. 부화하면 그때부터 관리하기 시작하면 그 좋은 암탉도 되고 수탉도 되고 알도 낳고 그렇게 되어져.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출발은 어디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이게 성령으로 난 사람 이러하다. 바람이 어디서 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그러하대요. 내가 어떻게 믿게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게 왜 믿어지는 게 기적이네. 이런 생각을 자주자주 하죠. 이거 왜 믿어지는 거야? 이런 본인 내가 스스로 머리로 생각해도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이게 아무리 머리를 두드려 봐도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렇게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인데. 이게 논리에 맞지 않으면 엄청 짜증나는 사람인데.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냥 단순하고 누가 말하면 쏙쏙 믿고 그렇게 안 돼요. 이게 머리로 엄청 계산하게 돼요. 여러분 볼 때는 목사님 단순하시다고 말씀하신 분들인데 아니 단순한 사람 엄청 복잡한 사람이에요. 엄청 복잡해요. 여러분 저랑 비슷한 성향이 우리 이 집사 있는데 이 집사 단순해 보이죠? 아니요 엄청 복잡한 여자예요. 생각 엄청 많고 잠 못 자고 생각 엄청 하고 그죠? 엄청 복잡해요. 살이 안 찌잖아요. 빼빼 마르고. 그게 결국 믿게 된 이유는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래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은 우리 주님이 예수 믿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잘한 것은 그래도 목사 된 거죠.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 읽고 전하고 하는 게 가장 잘. 세 번째 잘한 것은 손지혜 씨 만난 거예요. 제 아내 만난 거. 우리 집사람 안 만났으면 여러분의 고백대로 목회 못했을 거예요. 그래요? 다 사모님 덕인 줄 알라고. 여러분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 목사님은 사모님 덕에 목회하는 줄 알라고.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뭔가 있는가 봐요. 그죠? 네 번째. 네 번째는 저는 우리 팔분께 만난 거라고 생각해요. 어렵고 힘든 기간 20년 걸어왔잖아요. 근데 어른들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같이 해온 6명이 함께 있었죠. 뭐.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7명이죠. 우리 이집사하고 이권철하고 우리 박권철하고 우리 미찬이하고 남자는 우리 지금 남아있는 건 우리 진영이하고 우리 동진이하고 우리 김건철하고 이렇게 7명이 함께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 은혜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죠. 가장 힘들 때 그 어둠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함께 걸어왔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이들은 끝까지 나오고 같이 가겠구나 라는 믿음의 소망들이 있어요. 그 감사 네 번째 저희 인생의 최고의 감사는 팔봉교회 만난 거고 1세대에서 좋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같이 가게 된 거죠. 또 이들이 지금 교회 중추전 역할을 하고 감당하고 있고 그거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든든한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유는 뭘까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구원하셨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분 바라보시고 그분 의지하고 나가면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풍성한 삶 허락하시고 기쁨의 삶 주셔요. 한 주 살 동안도 찬양 많이 들으시고 많이 부르시고 저에게 믿음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한 주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